평상시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평상시에 이렇게 애통하고 크게 애통했다. 여기서 보면 본문에서 보면 크게 애통했다라고 하잖아요. 평상시에 그들에게 이런 정말 큰 애통이 있었는가? 정말 그들이 금식하자고 했을 때 금식할 수 있었는가? 울고 부르짖을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죄에 엎드려서 이 슬픔과 큰 고통, 아픔을 표현하는 이 죄를 뒤집어 쓰고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완전히 자신들을 내려놓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스스로를 다 내던져요. 과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죠. 평상시에 어쨌든 어려워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안 하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우리 753쪽의 말씀입니다. 753쪽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더에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캐논, 이 성경의 이 어떻게 보면 정경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많은 논쟁이 있었던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여호와라는 그 흔한 말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넣어야 될 것이냐 빼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 그래서 에스더에는 많은 우연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 우연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에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 이걸 믿음을 가져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의 큰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 4장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는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바꾸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3장의 내용을 잠깐 압축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장 8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그래서 왕에게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이 왕의 법률이 아니라 따로 자신들의 그 법률, 그렇게 보면 율법이요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이 흩어져 있지만 왕의 법률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법률로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결코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하만이 당시 왕을 빼놓고는 최고의 권력자죠. 이 왕도 이 하만에 대해서 함부로하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이 하만이 이 아하수르의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이 아하수르의 왕은 굉장히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통찰력도 부족한 그런 왕이었어요. 최고의 권력자인 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있어서 지혜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백성의 불행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고통이요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통치, 이 세상의 이 권력자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자들의 이런 지배와 통치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비극이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 아하수르 왕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만의 이야기, 그 하만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실사를 한번 해봐라. 아니면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왕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3절에 그는 하만의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조서를 꾸밉니다. 왕이 하만의 이야기만 듣고 도장을 꽝 찍어요. 그리고 역졸들에게 맡겨서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러니까 아달월 13일이 딱 되면 그날 하루 동안에는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어떤 죄가? 이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어린이, 여인들을 다 막론하고 마음껏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한 민족을 이 하만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는 이를 갈아서 그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왕에게 꼬드겨가지고 하루의 날을 정해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모든 자들을 학살하라. 이때는 살인죄가 아니고 훔쳐도 도둑이 아닌 거고 빼앗아도 절도가 아닌 거예요. 하루 동안 이게 완전히 진멸하고 재산을 빼앗는 이 엄청난 이런 조서에 왕이 스스럼없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조서가 사방 왕의 이런 이 지방에 곳곳에 방이 붙었어요. 이제 왕이 이렇게 조서를 꾸며서 사방에 붙였으니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하만이라는 자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 이 아하수르의 도장을 받은 그가 이제 기고만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짜만 가면 다 죽는다. 그는 합법적인 이런 살인과 강도 그리고 합법적으로 살육하는 이 일에 왕의 도장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고 잔인한 일이고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아무리 왕이라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아하수르 왕이 얼마나 분별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과연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이런 답답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먼 곳에 출장을 가셨는지,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이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어떻게 이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거 외에는 달리 뭐 할 게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4장 3절에,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평상시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평상시에 이렇게 애통하고 크게 애통했다. 여기서 보면, 본문에서 보면 크게 애통했다라고 하잖아요. 평상시에 그들에게 이런 정말 큰 애통이 있었는가? 정말 그들이 금식하자고 했을 때 금식할 수 있었는가? 울고 부르짖을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죄에 엎드려서 이 슬픔과 큰 고통, 아픔을 표현하는 이 죄를 뒤집어 쓰고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완전히 자신들을 내려놓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스스로를 다 내던져요. 과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죠. 평상시에 어쨌든 어려워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안 하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날짜, 시간만 째깍째깍째깍 가면 아달월 13일에 그는 이 유다인의 모두는 유다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 살육당하고 모든 걸 빼앗기게 되고 그 가족들이 처참하게 살육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게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결국 이렇게 옷을 찢고 애통하고 금식할 수 있었던 것, 그전에는 못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조서 한 장으로 이제 살육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이 조서가 방에 각 지방마다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했어요. 아니,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야, 이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것을 뒤집으면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들은 이제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통하고, 우리가 팔복에서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당시의 애통은 너무나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 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은혜의 시간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고통과 애통의 시간을 지나간 자들, 그들이 한결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살만하고 숨도 좀 쉬고 내가 좀 노력하고 내가 좀 얻을만하다 싶을 때는 이게 정말 안 되는 게 뭐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는 거. 애통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애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애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평상시에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보면 애통이 언제 가능해요? 그것은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서 그냥 꼼짝없이 그 날이 되면 다 죽게 되는 이 엄청난 공포,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갑자기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럴 때 인간은 애통해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 그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1절과 3절 속에서 반복하잖아요. 결국에는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의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이 이 일이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런 꼭 절박한 순간에 우리를 몰아세울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정말 애통하시는 이 마음으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치유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분의 마음속에서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꼭 이런 절박한 순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살만할 때,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다면 그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시작,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시작은 그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도, 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는 부르짖어라, 너희는 정말 애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저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도라는 것이 이 순간 외에는 할 수 없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애통함이 있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찢는 이런 기도. 근데 돌아보면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돌아보면 사실은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돌아보면 사실은 애통할 것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그 애통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절박한 순간, 이 조서 앞에 그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크게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기다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애통 또한 우리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눈물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에게는 위기조차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그 시작이지만 저희가 그 시작, 위기가 왔을 때 드리는 기도, 그 간절함, 그 절박함, 이것이 위기 때만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가지고 드릴 수 있다면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